그러니까 진리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많이 말하지만 진리를 제대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의 사람들 뿐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과 진리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많이 다른 말이죠. 다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 속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는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취업과 돈이라는 높은 관문 앞에서 진리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취업이나 돈보다 중요합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진리는 사기는 해도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진리는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물론 재물도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까? 진리가 없으면 돈이 많아도 타락하고 남을 괴롭히며 죄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지식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고단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진리가 사람을 정말 사람답게 하고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살 수만 있으면 힘들어서라도 애써 사고 절대로 팔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총독 빌라도는 막강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로마 황제에게 버림받고 인생을 한탄하며 자결로 삶을 마쳤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용감한 성품을 가졌던 그 빌라도가 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었고 진리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판정에 앉아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 이리 말씀하시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때 예수님에게서 빌라도는 진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진리? 그딴 게 뭐냐? 하는 말이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처럼 살고 있습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리가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물건을 갖게 하거나 선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인간의 인생길을 아름답게 하는 힘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분들, 진리를 따라 사는 분들은 진리가 여러분에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첫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진리는 인간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게 합니다. 사람이라도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까지 합니다.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고 나중에는 그 죄값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죄를 멀리합니다. 성결한 삶을 삽니다.
정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육체까지도 정결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하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가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진리에 묶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죠. 진정한 자유란 인간다운 삶을 사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도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그것도 역시 자유는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찬송하지 않는 것 역시 자유는 아닙니다. 불순종일 뿐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곧 마음껏 신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에 떠나지 않는 통증, 그 아픔이, 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자유를 조금도 침해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프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의 지배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자유,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환경과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누리게 되는 능력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따르며 떠나지 않습니다. 시편 26편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시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말할 수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진리를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이 항상 머물러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진리를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전쟁의 위험 속을 달려도 화살이 피해갔습니다. 적의 칼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정말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죽음 앞에 맞서야 할 때, 그때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온 하늘을 빽빽한 구름으로 캄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천둥 번개와 우르랑 꽝꽝 번쩍번쩍 하면서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적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정신 차릴 수 없기는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한동안 천둥 번개 우박이 쏟아진 후에 햇빛이 밝게 비추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보니 전쟁터에는 적군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무기와 식량들을 버려준 채로 정신없이 도망가 버렸고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오직 다윗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네 번째,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그 속에 두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끔 가족들의 행복이 되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거리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습니다. 욕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입만 열면 욕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인데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보고 비난을 쏟아냅니다. 가족을 속이고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그것이 사는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사는 것이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습니다. 기쁨이 됩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드린다면 그것은 제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고, 제가 제 삶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걱정이 된다면 제가 진리를 떠나 사는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참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항상 드리는 이 예배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로 사는 삶을 살면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엉망으로 살다가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척 하는 것, 그것은 가증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란 진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면서 그 진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죠.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은 더러운 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을 밝게 비추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는 것과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것들을 깨닫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들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진짜 진리, 참 진리는 아닙니다. 참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만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방적이라고 기분 나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알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본 사람들은 다 같이 한 사람 빠짐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요. 오직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신 것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 능력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유일한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할 수도 없습니다. 곧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지는 진리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랍고 엄청난 진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일도 잘 풀리지 않고 좋은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데 난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깨달음, 세상에서 얻은 지식, 그것들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진리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따르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역경이라도 능히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었다가 놀라서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진리의 능력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 가족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다 술술 잘 풀리냐 신기해합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모두 술술 잘 풀리게 되었던 것이죠. 일개 노예로 시작했지만 대국의 총리가 되었고 온 세상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바울 사도 안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그에게서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성도를 사랑하게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했는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사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죽도록 열심히 노력했었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사랑하는 그의 열정은 조금도 식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 번은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사도는 그 헌금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헌금을 전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죠. 가는 길에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들렸습니다. 그곳에는 신실한 믿음의 전도자 빌립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모두 다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이 4딸이 예언을 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가더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띠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울면서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절하게 권했습니다. 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기를 그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상황을 따라 형편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라면은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자기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진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은 세상을 가장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가장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면 세상 사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말씀을 주저 말고 실천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이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는 말씀은 세상에는 거짓 진리를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로 이리라. 바울 사도는 세상에 거짓 사도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네 번째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나 그 행위는 진리를 따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철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철학과 접목시키면서 그럴듯하게 논리를 전개하지만 실상은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그럴듯해서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유창한 말로 거침없이 세상 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진 자들이 하는 말이 하나같이 말씀을 풀어주는데 앞뒤가 딱딱 맞고 의문이 다 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옛날에는 장터에 약장사들이 있었죠. 차력을 하면서 신기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약을 팔면서 만병통치약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 시골 노인네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잠시 통증을 잊게 하는 진통제, 그것도 질 나쁜 진통제일 뿐입니다. 이단자들이 하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말로 현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럴듯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진리는 가짜 진리일 뿐입니다. 따라가 보면은 후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사용하는 방법은 도덕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효도뿐 아니라 가족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종교이죠. 또 이웃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효도나 사랑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선행입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을 거짓 사도들은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이 아니라 행위로서 인정받으는 욕심으로 도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도덕은 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없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시들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또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세 번째 방법은 편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따라 적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 논리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변경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다고 사람 편을 들어줍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이 달콤해서 쉽게 넘어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계속 그런 논리로 성도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 후에는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네 번째 가르치는 방법은 외적인 의식과 그리고 형식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형식을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내면을 보시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예배당을 아주 거룩한 모양으로 잘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복음의 진리보다는 음향과 영상으로 그들은 승부하려고 합니다. 많은 작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는 많은 재력으로 좋은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상으로 교육하면서 굉장히 발전된 교육을 하는 것처럼 유혹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복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진정한 사랑과 기도가 없는 시스템은 허울뿐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진리가 바로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외형만 볼 줄 아는 사람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이 하는 것은 율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강요합니다. 속이 빈 깡통이 멋지게 장식되어 있다고 해서 그 깡통들이 진짜는 아니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가 없으면서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자신들이 만든 그런 그것들을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가르쳤고 그것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되면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 기도 시간이 되면은 시장의 네거리로 달려나가서 큰 소리로 오래도록 기도했습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기 위함입니다. 또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깎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옷에 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성구를 암송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진실한 기도란 없었습니다. 혼자서 몰래 골방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믿음에서 나오는 자비와 인애는 베풀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쳐버렸습니다. 힘든 일은 사람들에게 다 시켜먹고 자기는 힘든 일을 조금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죠. 그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는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진리가 살아 숨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 마음에 진리와 믿음을 심어주려 하지 않고 형식을 중요시하는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으로 인정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내 속에 진리가 있다고 하면서 진리를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진리란 가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진리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진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대로 행동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는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여섯 번째, 거짓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탄은 미신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신을 따르게 합니다. 신비한 말로 현혹합니다.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해 준다고 하더니 한참 기도하는 신용을 하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장차 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장관을 시키고 출세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곧 미혹되고 말지요. 이 목사님만 따르면 자기 아들이 장관이 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제가 미안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말 다 거짓말입니다. 당신 아들 열심히 공부하고 진리를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사용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또 사탄의 앞잡이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미신으로 몰아버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찬송 드리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미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말에 성도들은 곧잘 속아 넘어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힘써 진리를 아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쉽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에 놀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복되게 살라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인생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도록 여러분 더욱 노력합시다. 진리를 가지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따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